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하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셔서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고 구원을 얻어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과, 또 모든 병과 우리 육신의 모든 연약함을 다 고쳐주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이 여러 곳에 가셔서 일하시든지 간에 항상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다 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고 다른 하나는 하지 않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처에 다니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병과 연약한 것을 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도 내가 한 것처럼 온 백성들에게 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병을 고쳐라, 그렇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명령을 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니 또 이르시되 너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병도 고치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맞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또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아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병 고침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함을 다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역은 예수님 당시에도 행해진 것이고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역 중에 각종 병과 연약함을 고침받게 하는 사역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서 병 고침을 받고 모든 연약함을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의 각종 병과 연약함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병이 어디서 왔느냐,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병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을 때 병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다가왔느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인데 그들에게 무엇이 다가왔느냐?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면서 너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말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두려움이 다가온 것입니다. 에덴 동산 낙원에 있을 때 벌써 죄를 범하니까 뭐가 다가왔느냐? 마음의 두려움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 마음의 두려움이 뭐냐 하면 모든 육신의 질병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음이 병들게 되고 이제 그들이 에덴 낙원에서 쫓겨나니까 그들의 육신의 가운데 질병도 생기고 생활의 저주도 생기고 가시가 생기고 엉겅기가 생겨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멸망당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과 연약함의 근본 우리는 죄요. 그 질병의 출발점은 바로 죄로 인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질병이다. 그런데 이 마음의 질병이 나중에 육신의 질병을 낳게 되고 생활에 또 저주를 낳는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현대 심리학적 언어로 말한다면 바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가져다주는 주범입니다. 사람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의 병을 앓고 그 다음에는 육신의 병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질병의 대다수가 마음의 스트레스로부터 온다고 의사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마음에 근심하게 되면은 뼈를 마르게 한다. 육신의 뼈가 말라버린다. 그러니 질병이 안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스트레스, 이 두려움, 불안,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되느냐? 세상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법으로 가르치는 것들은 너가 스트레스 받았으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시간을 내라. 그래서 여행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좋은 음식도 먹고 레저도 즐기고 스포츠도 한번 해봐라. 그것이 스트레스가 해소될 것이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이요.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느냐? 죄로 인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근본 방책은 무엇이냐?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유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기분 좋은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직 이 사도행전 3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가 없어지면은 죄로 인해서 생긴 두려움,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마음이 유쾌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repent then and turn to God so that your sins may be wiped out, that times of refreshing may come from the Lord.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times of refreshing, 이 프레시하게 만든다. 아주 시원하게 만든다. refreshing, 다시 그냥 확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날이 주로부터 다오게 될 것이다. 회개하는 것이 마음의 보약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싫어합니다. 그건 마귀에 속아서 그런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지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느냐? 나는 회개할 거 없다. 아닙니다. 그건 마귀의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무슨 회개냐? 아닙니다.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오지간 마음이 좀 불안하다, 마음이 좀 두렵다, 그러면은 무조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 또 알고 지은 이런 죄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내가 잘못했으니
주여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죄 없이함을 받게 되고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때가 속히 다가온. 그래서 마음의 두려움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마음의 질병이 고침받으니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됨같이 마음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몸도 강건해진다. 그래서 병든 몸도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항상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나오는데 이 사도들은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온 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그 명령받은 이 사도들이 기도한 기도 제목들이 뭐냐?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보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기도 제목입니다. 사도들이 기도한 걸 보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옥에 잡아 가두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악한 마귀들이 준동을 해서 온갖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법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공산주의 악한 마귀 세력들이 준동하면서 신앙 있는 사람들을 그냥 핍박하고 이런 위협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의 협박 위협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평화를 깨뜨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공산주의 독재 악한 세력들 다 주님께서 도말해 주시고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 제목이고, 그 다음에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오. 이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안수해 주셔서 우리 모든 병이 다 고침받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연약함이 다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서 우리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표적과 기사로 병 고침받고 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하고 생미롭되 풍성히 얻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도들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방해하는 협박하는 세력을 다 꺾어버려 주시고 또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담대히 말씀 전할 때 우리 전하는 말씀을 듣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말씀 듣는 사람들도 다 병 고침받고 문제 해결되고 주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너희는 가서 병자들을 고쳐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 병을 고칠 수도 있고 안 고칠 수도 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명령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게 명령입니까? 명령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오늘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가서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만민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병자들을 고쳐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적 나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 병을 고칠 수도 있고 안 고칠 수도 있다. 교회가 뭐 병 고치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교회 가니까 저 교회는 뭐 병을 고친다 하더라. 어떤 교회 가니까 저 교회는 뭐 병은 안 고치고 그냥 뭐 영혼 구원만 말한다 하더라. 여러분, 병 안 고치는 교회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실행하지 않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병을 고쳐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병 고치는 것은 의무사항인 것입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병든 게 더 좋습니다.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그것은 여러분 안 됩니다. 네가 병들기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너는 병 고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 명령이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의무사항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치료받고 건강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까? 구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아가지고 병도 고침받고 몸도 건강해졌다. 저 사람 축복을 많이 받았구나.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병 고침받는 것,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과 구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받으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을 못 받았다고 해서 망하지는 않습니다. 뭐 축복을 받으면 좋지만은 저 사람 축복을 못 받았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망한 것입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멸망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축복을 못 받았다고 해서.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받지 못하면 이거는 멸망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이 병 고침 받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병 고침 받는 것은 구원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보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래서 병든 몸이 고침받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구원이다. 그래서 뭐와 같으냐?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죄 용서받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중요성을 갖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것은 축복 이상이요,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영혼 구원과 이 육신의 질병 고침받는 것이 같은 수준인 것입니다. 같은 수준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서로 고백하라. 여러분, 죄를 서로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으면 영혼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 구원받는 것이나 병이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것이나 같은 레벨인 것입니다. 같은 차원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성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 고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의무사항인 것입니다. 그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 병에 들어서 그냥 고통당하면서 예수를 믿어도 좋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반드시 병 고침을 받아야 된다. 병 고침을 받고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이 그것을 외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병 고침 받는 것은 구원이다. 그건 축복을 넘어서는 것이다.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게 아니다. 이것은 안 받으면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병 고침에 대해서 굉장한 중요성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병 고침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병 고침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하게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건강할 때 지켜야 되듯이 건강한 것은 우리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몸을 또 우리가 잘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뭐 병든 몸 고쳐주십시오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기도함과 동시에 이거는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신 의무사항이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할 때 내가 건강을 잘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건강할 때 지킨다고 건강한 사람이 과로하지 말고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 몸이 망가집니다. 담배는 절대 피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백해무익합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은 온갖 암에 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췌장암 같은 것도 담배와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직장암, 아니 몸속에 췌장, 직장이 있는데 이게 무슨 담배 피우는 거 연관이 있냐? 아닙니다. 연관이 많습니다. 뭐 식도암, 담배 피우는 거 직결됩니다. 후두암, 그런 담배를 왜 피웁니까? 그래서 우리 몸을 잘 가꾸고,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섭취해서 영양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가 음식도 잘 이렇게 섭취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을 건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왜? 건강한 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 성도는 젊고 건강할 때부터 나중에 잘 죽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 나중에 뭐 죽을 때 가서 기도하면 되지. 아닙니다. 젊었을 때부터 미리 기도를 잘 해두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분은 뭐 90을 넘게 살고 뭐 100살까지 살았으니까 장수했으니까 참 복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나중에 연로해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요양병원 같은 데 가서 온 몸에 그냥 바늘 꽂고 신음하면서 그냥 수년간 연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참 그것은 여러분 참 비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거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젊고 건강할 때부터 나중에 잘 죽을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평생에 건강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내가 나중에 세상 떠날 때는 그냥 딸깍하고 그냥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세상을 떠나신 거 보니까 그거는 정말 하나님 복을 받았어요. 96세까지 장수하시면서 참 살았는데 그 하나님 주신 참 특별한 축복으로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시면서 96세까지 건강하시게 살았는데, 그런데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도 영국 수상을 만나서 다 할 일 다 하시고, 하루 딱 아팠다. 하루 조금 몸이 좀 아프다 싶었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신. 세상에 그런 복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도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 그렇게 죽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미리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자꾸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죽을 때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그냥 죽기 하루 전에 하루 딱 아프고 그냥. 여러분,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다 이처럼 기도를 해야 돼요. 간구를 해야 돼요. 또 우리는 치료받고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사용하신 말씀과 단어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병 고침 받는 것이 순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먼저 영혼이 병이 고침받아. 영혼의 병이. 영혼이 뭡니까? 마음의 병입니다. 이 마음의 병이 고침받고 그 다음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하게 된. 그래서 영혼의 병이 먼저 고침받으면 그 다음에 육신의 병도 고침받고 생활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병을 고침받으려면 먼저 마음의 병을 고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전번 금요일 날 은혜정원교회 정재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금요철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참 대박을 터뜨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병이 고침받는 그 방법을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마음은 구조가 위에 의식이 있고 표면에 의식이 있고 이 밑에 무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초가 보면은 겉으로 조금 드러나 있어도 속에는 어마어마한 암초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겉으로 드러난 의식, 이것은 실세가 아닙니다. 실세는 이 밑에 감추어져 있는 무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 마음을 구성하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실세는 무의식인 것입니다. 무의식이 실세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의식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무의식은 꿈으로 나타납니다. 꿈. 의식은 그냥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는 거, 이게 의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의식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내 속에 있는 건데, 여러분, 이게 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꿈이. 의식은 내가 늘 잘 돼야 되겠다,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다, 잘 될 거다. 의식은 그렇게 늘 말하고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의식이 실세가 아니라 무의식이 실세이기 때문에, 꿈을 꾸기만 하면 밤에 잠을 자면서 꿈만 꾸면 꿈에 그냥 절벽이 나타나고 길을 가야 되는데 길이 막혀 있고, 그냥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가 잘 안 풀리고, 그런 악몽들을 여러분 꾸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 마음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저는 호흡 가다가 악몽을 꾸는데, 무슨 악몽을 꾸냐 하면 시험 문제 받아가지고 문제 풀어야 돼. 지금 수학 문제 풀어야 되는데 종칠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50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하나도 잘 못 풀겠는데, 이거 지금 1번 문제 갖고 그냥 끙끙거리는데 식은 땀이 막 줄줄 나요. 그 악몽이에요, 악몽. 그래서 내 마음의 병이 아직 고침받지 못하니까 이런 무의식을 통해서 꿈으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인들은 무의식이 다 병들어 있어서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으로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무의식이 못 믿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그 귀신 들린 아들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랬더니, 이 의식이 뭐라고 말하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무의식이 실세이기 때문에 아이고 안 믿어지네요. 이 죄인된 사람들, 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단어가 뭔지 압니까? 의심입니다. 의심. 의식은 믿겠다고 하지만은 의식이 실세가 아니라 이 무의식이 실세인데, 이 죄로 말미암아 무의식이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심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해도 아이고 안 믿어집니다. 못 믿겠다. 속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무의식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무의식을 점철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의심뿐만 아니라 정죄, 죄책, 절망, 낙심, 초조, 불안, 두려움, 질병, 저주, 가난, 죽음, 멸망,
이런 단어들이 무의식에 탁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꿈만 꾸면은 그런 단어들이 막 나타나가지고서 꿈자리가 사납고 어지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폐일원하고 꿈자리가 사나운 사람들은 그 병이, 마음의 병이 고침받지 못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논리적으로 분명하기 때문에 말이 자꾸 연결이 잘 되는 게 의식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학교에 갔습니다. 그 다음 말이 뭡니까?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 말이 뭡니까?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선생님한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말이 뭡니까?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줄줄줄 연결되는 게 의식 아닙니까? 그 말 뜻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분명한 말 뜻의 말들이 서로 연결도 잘 되는 것, 이것이 의식인데 무의식은 뭡니까? 여러분, 꿈을 보면은 꿈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꿈을 꾸는데 산이 딱 나타나는데 내가 왜 산에 있나 했더니 또 갑자기 어떤 카페가 나타났다. 산하고 카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또 꿈을 꾸다 보니까 꿈에 어떤 또 사람이 나타났다. 막 뒤죽박죽입니다. 연결이 안 됩니다. 이게 무의식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말하자면 나는 학교에 갔습니다. 그 다음 저 산에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연결이 됩니까? 연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산에 다람쥐가 있네요. 창문에 빗물이 묻었습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이게 연결 안 되는 말들입니다. 그게 무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의 말들은 뜻도 분명하고 연결도 잘 논리적으로 착착착착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의식의 말들이지만은 이 무의식의 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말 뜻은 분명하죠. 그러나 연결이 안 돼요. 꿈이 그런 것처럼. 이게 무의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의식을 치료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나의 무의식을 치료해야 내 마음이 치료받는 건데 무의식이 실세니까 내 마음의 무의식을 치료하는 그런 말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방언이 왜 무의식을 치료하는 말이냐? 자, 보십시오. 의식은 말뜻도 분명하고 말이 연결도 되고 무의식은 말뜻은 분명한데 말이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말뜻도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 방언입니다. 우리 방언은 말뜻도 모릅니다. 이 말뜻도 모르는 말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라요. 방언을 해도 랄랄랄라 하고 뭐 올롤롤로 하고 뭐 주여 주여 하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해도 그 말뜻을 우리가 모릅니다. 이 말뜻도 모르는 걸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셨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뜻을 모르는 말이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일 밑에서 그 위에 있는 무의식의 말뜻을 알지만 연결이 안 되는 이 무의식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 위에 의식의 말도 다 고침받게, 의식도 고침. 그래서 무의식을 다 고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무의식이 고침받고 정말 이 마음이 고침받아서 확실한 믿음으로 이 마음의 병이 고침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지런히 방언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 받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방언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고 막 방언을 받으면은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말뜻도 모르지만 다 시키는 대로 막 랄랄랄라 하고 올라 가라바라 샤라바리야 올랄라 키가 샤꼴라 모가 샤깔라 바바라 샤꼴라 뭐 자꾸 그냥 방언으로 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한 시간만 기도하면 막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 마음이 왜 시원해집니까? 무의식이 고침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순복음교회가 1970년 80년대 그때 놀랍게 부흥할 때 전부 다 철야 예배 나와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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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세례 주시옵소서, 주여 방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니까 막 혀가 꼬바라져서 막 방언들이 막 터지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무의식이다 고침받아서 마음이 시원해지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고침받음과 동시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형통하고 문제도 해결되고 몸도 강건하게 되고 몸에 있는 질병들도 다 고침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뭐 온갖 병 고침받은 사람들이 막 예배 때마다 막 일어서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치료받고 건강하기 위해서 먼저 마음의 병이 고침받아야 되는데, 이 무의식의 병이 고침받아야 되는데, 이 무의식을 고치는 것은 방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의식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쓰시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쓰는 단어, 사람이 쓰는 말은 내 무의식을 못 고칩니다. 내 의식에서 나온 인간의 말은 의식보다 무의식이 더 실세인데 어떻게 내 의식의 말들이 내 무의식을 고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내 의식적으로 잘 된다 해도 이건 의식의 말입니다. 이게 내 무의식을 못 고칩니다. 왜? 무의식이 실세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무의식을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냥 너 와라, 내가 고쳐줄게, 그리고 기도하고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항상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지금 몸이 병들었는데 몸이 고침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람 마음이 고침받아야 되겠다. 마음이 고침받기 위해서는 무의식이 고침받아야 된다. 무의식이 고침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단어를 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된다. 왜? 인간의 말은 무의식을 못 고친다. 인간 의식의 말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꾸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물음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자기도 움직이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병들었겠습니까? 그 사람 마음 무의식 속에 온갖 의심, 좌절, 낙심, 절망, 이 단어로 꽉 무의식이 병들어 있는데 그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예, 내가 낫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고치신 것입니다. 마음이 고침받으니까 그 다음 스스로 육신의 병이 고침받아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라오던 두 맹인에게도 내 믿은 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마음의 병을 먼저 고치고 믿음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그 성령된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 29절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고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왜 이렇게 질문을 주고 답을 받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단어가 이 맹인들 속에 들어가서 육신의 눈이 고침받기 전에 먼저 마음의 무의식의 병이 고침받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능히 우리를 고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단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단어가 들어가서 이 두 맹인의 심령을 고쳐버린 것입니다. 심령이 딱 고쳐받으니까 눈이 확 떠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심령의 이 무의식의 병부터 먼저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육신의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무겁게 짓눌고 있었던 무의식이 다 고침을 받고 무의식을 지배하는 단어가 달라집니다. 의심과 죄책과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절망과 질병과 저주와 가난, 죽음, 멸망 이런 단어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 무의식에 어떤 단어가 자리를 잡습니까? 의심 대신에 믿음, 그리고 용서, 평안, 구원, 치료, 희망, 건강, 축복, 영생, 천국, 할렐루야, 그런 단어들이 우리 무의식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심령이 다 고침을 받고 우리의 육신도 따라서 병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단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의 병이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도 육신의 병 고침받지 못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우리 마음의 병이 다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육신의 온갖 질병과 연약함도 주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